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덮어주심의 은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큰 유행병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개인 방역, 바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마스크를 쓰면 좀 답답하죠. 그래도 살아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밖에 나갈 때 외모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겨울철에 감기를 많이 방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의사분이 나와서 작년에 자기가 있던 그 병원에 독감 환자가 한 명 왔었다고, 자기 평생 의사하면서 이렇게 독감 환자가 없는 경우는 없었다고, 이렇게 감기를 많이 방지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마스크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좀 가리고 숨기기를 원하는 사람, 남에게 안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조건 또 나쁜 것만은 아니라 마스크가 또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볼 때 뭔가가 나를 좀 덮어줄 때 우리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집에 커튼을 치거나 이럴 때도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바깥 사람들이 날 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분도 덮어줌이 있지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좀 넘어가지고 덮어줄 때 참 고마움을 느끼죠. 막 따지고 들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지고 덮어줄 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제 결혼할 커플도 있는데, 줄여서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생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좀 부족해도 덮어준다. 허물이 있어도 좀 넘어가준다. 덮어준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 덮어주는 게 참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덮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좀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좀 덮어주시고 그냥 천국에 다 넣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게 안 될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계신 분이거든요. 사랑으로 봤을 때는 덮어주면 좋겠는데 공의가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지고 없었던 것처럼 해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율법, 이런 걸 모두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법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법들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당신이 만든 그 율법을 깨트리고 범죄하는 인간에게 그것을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 놓으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 엄격하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피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피를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죠. 레위기서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즉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이 말은 뭐냐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위해서 피를 내놓습니까? 생명을 내놓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지 죄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죠. 적당히 어물쩍,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최초의 범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피를 요구하는 거죠. 피를. 선악과를 먹으면 피를 본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즉 그 정도쯤으로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감쌌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이 정도 가리면 대충 넘어가겠지. 그러나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물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행 조금 베풀면 되겠지. 뭐 교회 헌금 좀 열심히 하면 돼 넘어가겠지. 고행을 하면 되겠지. 수도를 하면 되겠지. 자선자비를 베풀면 되겠지.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뭐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잎을 가린 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우리가 가리는 그 잎사귀로 가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 정도로 가리는 것은 다 마른 잎사귀 같고 우리가 바람같이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치 바람이 휙 불면 잎사귀가 확 다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의 선행,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선행 이걸로 우리가 죄를 덮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별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행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행으로 우리가 죄를 덮고 가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죽는다는 건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죄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즉 피를 흘려야만 된다. 이건 하나님 그 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를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해주신 거죠. 우리 보고 피를 흘리려면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동물이 죽어준 거예요. 동물이.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동물들이 너무 고맙죠. 자, 동물들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한 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미 이 제사 제도에 그런 어떤 암시를 주셨어요. 암시를.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가죽옷은 뭐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이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동물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안 죽고 가죽옷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이 죽었어요. 이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였겠습니다. 두 사람이니까 아담과 하와. 자, 이미 이때 벌써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을 가려주기 위해서 벌써 동물이 희생됐어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있을 제사를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동물은 인간보다 위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에서 동물로 지금 피를 흘리지만 때가 되면 완전한 제사가 온다. once and for all이죠. 영어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때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을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그 제사.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동물이 제단 위에 피를 흘리고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영원한 제사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은 원래는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완전히 무오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는 너무나 크고 완벽한 제사죠.
더 이상의 동물의 피를 보탤 필요가 없는.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동물의 피 안 흘리죠? 우리 예배 드리고 이게 일종의 제사인데 피 안 흘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아직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AD 70년, 한 3, 40년 지난 후에 로마의 기도 장군이 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 못 드려요. 피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다. 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이라고 하죠. 칭이.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법관이, 판사가 무죄라고 말하면 죄 없는 자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법관이 무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야. 이게 덮어주시면 은혜죠.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은혜죠. 이게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속죄소라고 아시죠? 속죄소. 이 속죄소가 보면 소란 말이 들어가 장소 같은데 뚜껑이에요, 뚜껑. 예. 이게 여러분, 구약에 성전에 보면 성전 안에 제일 깊은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십계명을 넣는 상자가 있어요. 그걸 정거궤라고 합니다. 정거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넣어놓는, 그 십계명을 넣어놓는 그 정거궤를 덮는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어이, 뚜껑인데 왜 뚜껑이라 안 하고 속죄소, 마치 장소 같은 이름이 드느냐. 근데 소가 이 장소할 때 소자예요. 왜냐하면 속죄하는 장소라는 거죠. 속죄하는 자리라는 거죠. 자리. 장소하면 우리가 와닿잖아요. 자리.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은 십계명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10가지 나오잖아요. 사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죄고, 남에게 여자의 염력을 품어도 뭐 간음하는 죄라 그러는데 뭐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십계명 그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정거궤를 딱 덮어버리는 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 그대로 우리를 비추면, 그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추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죄소 뚜껑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겨매가 안 되고 그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확 뿌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덮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속죄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이 은혜를 베푼다. 시은좌, 좌가 장수죠. 이것도. 영어로 mercy seat입니다. mercy. 긍휼을 베푸는 seat,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정거궤, 십계명을 넣는 박스, 정거궤를 덮는 그 뚜껑, 그 속죄소, 시은자, 그 속죄소가 바로 앞으로 올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거예요. 아멘? 이게 시편에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7에서 11절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장소, 그 시은자,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장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덮어주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덮어주셨죠.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었거든. 그 천사는 그냥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왔거든요. 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다 같이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천사는 그거 안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날 방법을 주셨죠. 뭘까요?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라라. 문 이렇게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니까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이게 피가 십자가예요.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문 착착 바르니까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명패를 보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 이름 같네. 이래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 명패 주인이 이거 애굽 사람 같은데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무조건 와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딱 가다가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패스 오버 영어로 넘어간다. 그 6월절이에요. 6월. 이 6월이라는 뜻이 월이 넘어간다. 우리가 담 넘고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반을 공부 잘해서 올라가면 월반한다 그러잖아요. 6월 넘어간단 말이야. 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아멘. 덮었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왔어요. 따라오는 이유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했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최초의 내비게이션.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구름기둥이 불기둥. 근데 이게 단순히 길만 안내한 게 아니고요.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 너무너무 덥거든요. 사막은. 구름기둥이 큰 게 나오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 밑에 있으니까. 밤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불기둥이 따뜻하게. 모닥불보다 더 따뜻하죠. 나옵니다. 성경에 10편 105편 39절.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면 덮개를 삼으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시면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그의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10편 91편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젖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적인 거 말고 일반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특별 은총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건 특별 은총이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 우리 몸을 피부가 덮고 있거든요. 만약에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와 살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이건 끔찍할 분들은 얼마나 오염되고 그죠? 문제가 많죠. 피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도 머리카락도 탁 덮어주고 머리를 눈도 눈썹이 탁 덮어주고 이도 입술이 탁 덮어주고 다 덮어주는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지구도 딴 행성과 달라요. 대기가 있어요. 이 지구에만 있어요. 이 대기가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밖에서 유성들, 별똥별, 운석들 막 떨어질 때 지구 공기를 통과하면서 그게 다 타버려요. 보호해주죠. 거기다가 지구의 온도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이불처럼 다 감싸고 애기를 포대기에 감싸듯이 그래서 지구가 늘 따뜻한 거야. 안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지구가 온도를 다 유지시키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물에 물고기들이 얼어 죽을까봐 겨울 되면 얼음을 탁 위에 올려가지고 호수 같은데 그죠? 얼음을 탁 밑에 물고기도 안전하게 살죠. 위에 딱 얼음으로 창을 막아버리니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 주홍 같은 죄를, 이 찐한 죄를, 이 끔찍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이분이 청송감호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사형수들 직접 막 사형시키고 이런 분인데 너무너무 악질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나쁜 놈들, 사형수들, 내가 더 독하게 해야 이것들 휘어잡는다 이래가지고 더 심하게. 이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건성을 다 부인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그 능력을 받은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 이분이 완전히 한순간에 담배 다 끊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분이 사형수를 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막 사형수가 수천 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기 감정들을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유튜브에 어떤 집회, 이분이 이제 유명해져가 책도 많이 썼거든요. 강사로 많이 가는 거예요. 어떤 강의 이제 강사로 이제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이거든요. 이분은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막 고함을 지르고 교회를 막 난장판을 막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옆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여자를 조용히 시키려고 여자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여자가 그 장로님을 딱 보더니 야 이놈아 네가 장로야? 이러면서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너는 말이지 누구누구 돈 떼먹고 누구하고 바람 피우고 다 이야기했거든. 장로님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또 그 여자를 이제 조용히 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전도사야? 네가 신학교 때 컨닝하고 뭐 이러면서 막 온갖 또 막 또 이상한 걸 막 다 이야기했고 그 전도사님 얼굴이 벌개가지고 그냥 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강사 장로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다 이게 귀신이 자꾸 가기만 하면 죄를 다 이야기해.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데 예배가 안 되니까 강사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장로님이 진땀이 나요. 왜냐하면 거룩한 장로님이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뭔가 귀신이 덜쳐내면 뭔가 또 나올 것 같잖아요. 이 큰일 나다 싶은 거예요. 주여 하는데 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 여자한테 다가가니까 아니야 다르니까 이 여자가 또 장로를 보더니 네가 장로야 이러는데 그 순간 마이크 소리가 좀 더 크잖아요. 이 여자야 요사스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피로 덮어준 죄를 네가 왜 덜쳐내? 그 말을 두 번 했대요. 이 요사스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준 죄를 네가 왜 덜쳐내냐고. 그 말을 두 번 하는 순간 이 여자가 갑자기 연체동물처럼 그 기세등등하는 여자가 갑자기 쫙 쪼그러들면서 갑자기 힘이 하나도 없이 확 쓰러지더래요. 그때 갑자기 기도합시다 하면서 사람들 막 모여들어가지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마침 또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예수님의 피가 정말 놀랍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여자를 예수의 피가 덮었는데 네가 왜?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할 수 있지만요. 회개했는데도 자꾸 죄가 생각나고 막 그러면 그 마귀가 고소하는 거거든요. 뭐 이러면 한마디 하세요. 야 이 마귀야 예수님이 다 덮어주신 죄를 네가 왜 자꾸 덜쳐내냐고. 다 해결된 건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덮어주시면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 덮어주시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덜쳐내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덮어주시지만 악인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는 덮어주시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한 자의 악인의 죄는 다 덜쳐내십니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나님하고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아멘. 제가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아멘 회개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 자꾸 죄를 꽁꽁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온천하에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잠언서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멀시 씨 시恩자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뭔 죄인이라고 그래. 다 그런 거지.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남들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막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드러냈습니다. 죄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드러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염소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양들은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는데 양들이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선행들이 있었어요.
읽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선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의식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행의 습관이 돼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이걸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선행은 기회가 됐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심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어두움이 자기의 죄를 덮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암이라고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데서 우리가 짓는 죄도 다 아십니다. 빛과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큰 낭패를 당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최후의 심판 때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거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은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우리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어린 양의 진노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가 자기 죄 앞에서 자기 죄가 가리워졌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바위하고 그런 돌들이 내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로 내가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걸로도 안 가려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장군들,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화려한 옷, 화려한 지위가 그들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덮음을 받고 거룩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